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날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또 뒤에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나의 합당한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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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네, 우리 찬양받은 주님 앞에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네, 잘 모르셨던 노래라서 힘드셨겠지만 우리 가사로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오늘 새로운 노래 할 때 고생이 많으셨죠? 네, 이제 좀 아시는 노래로 함께 우리 믿음의 소망을 담아 꿈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선포하며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의제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지으며 주 서이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바다를 돕는 것처럼 이 자리에 흘러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성공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또 부르게 하시고 오늘 시간도 주님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마음들을 이어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할 영혼들을 세워주시며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이야기와 각자의 모든 평범한 주님의 바람들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며 참여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약함과 또 마음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지 마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문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셔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인 저희들 혹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을까요? 또 마음이 약한 자가 있을까요? 또 불안함과 우울함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왔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척하여 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잊고 오늘 하루 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인도로 잘 지낼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의 어떠한 소문과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굳센 믿음 주시고 남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주지는 못해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 자신도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물에 들어가는 권세도 주셨다 하였으니 저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은 중간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믿음의 전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시온교회가 정말로 우리 모든 백성 시온 성도들이 이 시온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헌신하며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런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시온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 이 시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에모스 시온 교회가 정말로 200여 년이라는 이 시간과 세월을 지내오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타운에 이렇게 또 그것에 대한 영구 보존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또 보수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 도와준다고 하여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신청서도 하나님 아버지 또 제출하였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린필드 있는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 아버지 매매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저희 가정들 또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또 식구와 떨어져서 외롭게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고 아픈 환자들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루어지며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마음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또 어떤 일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져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우리가 그 자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항상 품 안에서 품어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담임 목사이신 송인철 목사님 또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또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목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온 심혈과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또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또 말씀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저희들 안 되게끔 목자들을 잘 하나님 아버지 목자가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송문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또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 완치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몸이 쇠약하거나 몸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또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시온교회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과 몸이 아픈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은 아니지만 마음이 아픈 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하루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목사님 가정에서부터 우리 시온교회 가정 모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생활을 하나님 아버지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 그거를 보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또 어긋나지 않는 또 저항하지 않으며 반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들을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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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드린 예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기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여러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의 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0의 1조로, 또한 여러 건축의 헌금으로, 또 주님께 바라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들으심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필요를 따라 아름답게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는 역사를 보며 간증하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예물이 심겨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나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 에머트 시온교회가 시작된 지 35년을 맞아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거룩하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또 가을맞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겨울맞이 특세가 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가 엄동설안이 와서 굉장히 추웠던 가운데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춥지 않으시죠? 지금 아마 실내 온도가 한 62도, 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세팅이 돼 있어서 작년에 넣어놨던 기름을 지금 살짝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또 우리가 겨울을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그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참석하시고 또 참석하셔서 함께하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전했던 말씀들은 유튜브와 또 영상 채널을 통해서 같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듣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정말 중요한 또 광고는 오는 토요일에 저희가 가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즐겁게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는데 또 교회 안에서 우리 또 자녀들 또 우리 가정들이 함께 방문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도네이션 해주신 캔디를 같이 나누어 드릴 거고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참석하셔서 무엇들을 하는지 보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같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오셔서 같이 게임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가고 맛있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희가 한 해 한 해 더 하면서 더 많이 준비하고 더 알려져서 또 이 지역에 또 알려질 수 있는 또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 보수를 위한 저희가 기금 신청을 역사위원회가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신청하게 됐고요. 이제는 타운을 보존하는 위원회, 좀 더 큰 위원회에서 그 신청서를 심사를 시작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잠깐 동안 저희 교회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미팅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스텝들을 밟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곳에서 또 다시 그런 것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되어지는 과정들을 볼 때 순조롭게 되어질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있는 이 성전이 정말 아름답게 보존이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차 안내를 잠깐 드리면 저희가 음악회 할 때는 건너편에 어린이집에 잠시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몰 쪽에 있는 주차장에는 여러분 주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답을 받았어요. 한번 요청을 했는데 몰 쪽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보험이라든지 책임 문제가 있어서 힘들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 가능한 곳은 뭐냐면 바로 이쪽에 스트릿 파킹을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타운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잘 아는 H.O.T 앞에 이 길 노스 프리전 스트리트에 여러분이 주차하실 수 있어요. 한 뭐 10대에서 15 잘하면 12세대까지도 쭉 스트릿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쪽에 주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쪽에 막 더블 주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차들이 교통에 좀 어려움이 있고 비상 상황 가운데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거동이 나는 아직도
뭐 한 100m 정도 걸을 수 있다, 30m 정도 걸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바로 이쪽에 스트릿 파킹 하셔서 들어오시면 주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신교 후에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하시고요. 신교를 빨리 마치고 가능하면 한 12시 반 정도에 우리 본당 1층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전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을 같이 보시겠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서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나눔의 역설, 나눔의 영성 네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행과 존중은 나눔의 열매를 맺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는 너에게 아낌없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읽었던 동화가 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셀 실버스타인이 썼던 그 나무에 보면 그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죠. 나무와 소년이 친구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인이 된 소년과 함께 행복했다. 그렇게 그 책의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어릴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내려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증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우리의 예배를 오늘 또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나누셨는가? 첫째, 언제 나누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기한을 따라 나누신다. 때를 따라 나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역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한이 찼을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그 때를 그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 예수님이 등장하셔야만 완벽한 시간인지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드디어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들은 항상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따르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얼마 전에 제가 사과를 따러 잠깐 다녀왔는데요. 멀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허니 크리스피라는 그 품종의 사과를 따려고 했는데 이미 추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능한 것은 한국에서 주로 먹던
후지라는 품종인데요. 제가 한번 따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빨갛게 익어서 정말 맛이 있었고 정말 아주 야 이런 사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최근에 먹었던 사과 중에 가장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잠깐 여러분 한두 개씩 나누어 드린 게 이제 그런 사과였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사과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를 다른 책에서 잠깐 보게 됐는데요. 이진희 목사님이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사과나무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땅속에서 영하의 온도에서 500시간 이상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날이 춥지 않기 때문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사과가 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50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니까 한 2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과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추운 영하의 날씨에서 500시간 이상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그렇구나 정말 그 때를 채워야만 열매를 볼 수 있구나. 나무는 아무데나 심어도 자라지만 열매를 보는 것은 그 추위를 견디는 시간이 채워져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그 사과나무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을 나누고 또 무엇인가를 열매를 맺을 때는 항상 그 기한이 차야 되고 때를 만나야 되고 때로는 겨울과 같은 추운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주고 운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면허증을 따고 연수를 하고 운전에 익숙해지면 그때 운전할 수 있도록 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눌 때도 기다리셨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미개한 역사를 하고 좀 더 역사를 지나다가 정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보내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 항상 내가 무엇을 이룬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상대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때를 포착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지혜이겠다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누셨는가? 때를 따라 나누셨고 또 하나님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누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 속량,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 명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라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닮은 분, 하나님을 가장 똑같은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 내가 저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자격이고요. 명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구원받았으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온전한 자격과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가끔 뉴스를 보면 그 남미 쪽에 있는 카라밴들이 미국의 국경을 넘어와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며 넘어오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정말 몰래 넘어온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중간에 정말 위험에 처하는 거죠. 뭐 먹지도 못하고 굶은 상태에서 혼자 넘어오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완전 탈진해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막 생깁니다. 텍사스 근처에서는. 그런데 그러다가 국경 수비대들이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는 거죠. 일단 살리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미국에 거할 자격을 얻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과 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자격과 명분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고 부여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말도 있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도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자격에 맞게 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자격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분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자격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시민권을 주셨어요. 아들의 증서를 주셨어요. 호적에다가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마음에 모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가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는 내 자식이고 우리가 성령을 모시지 않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남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나에게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아버지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아버지는 맞는데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서자의 서름. 예전에 보면 드라마에 아주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지 않으면 저는 아버지도 굉장히 서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철이 덜 들어서 저를 향해서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아버지는 이렇게 가난하게 뭐 해가지고 뭐 저한테 원망하는 말을 아직 우리 아이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세상의 맛을 몰라가지고 정말 가진 게 뭔가 하는지 우리 애들은 용돈을 뭐 구한 적도 없고 뭐 달라고 하는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돈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가 봐요. 좀 말한 적은 없는데 항상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 혼나니까 왜요? 또 돈 썼다고 맨날 혼나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아이들이 돈 쓰면 혼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제하고 절약하게 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감사한데 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원망하는데 저는 어릴 때 좀 했었거든요. 부모님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맨날 거시기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막 이제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 서울 물을 먹어보니까 와 이거 다른 세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집에서 꼭 여기 같이 막 2층짜리 집에서 옥상 막 살고 뭐 여러 가지 막 아파트에 고층 빌딩에 막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 정말 초가집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부아궁에서 시작하고 그랬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죄송하지만 우리의 작은 집 우리 고모네는 교회도 안 가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교회를 가는 사람이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막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러면 명분이 서지 않는데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과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나의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또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그런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뭐 하나님은 물론 우리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신다고 해서 큰 어떤 병이 나시는 건 아니지만 서운하실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가장 생명과도 같은 존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나를 구원하신다고, 나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거나 뒤돌아서면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또한 끝까지 맞아주시고 끝까지 어떻게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의 얼굴과 눈을 마주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 어떻게 무엇을 나누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격을 주시고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를 더 주시는데 뭐냐? 유산을 따라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유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유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오면 나누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복권이 당첨되면 제가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막 금액이 아주 제가 막 교회를 막 지어주시겠다고 그래요. 저기다가 그냥 엄청 막 하겠다고 그래요. 이거 기도를 해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직 나한테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원리는 뭐냐면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걸 나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자기가 한 끼 먹으려고 준비한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눌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셨어요. 없는 것을 나누신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명의 탕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고 탕부 하나님, 아주 흡은 사랑을 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한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내용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둘째가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비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큰아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만약에 먼저 돌아가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면 아마 이 탕자의 비유가 놀부와 흥부의 비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큰아들이 저기서 동생이 오는 걸 보고 잠깐 문 밖에서 멈춰. 그랬더니 그 처형인가요? 큰형의 아주머니가 딱 나와서 주먹밥을 하나 딱 해가지고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이 안에는 들어오지 마. 왜? 이 집은 너의 집이 아니야. 지금 이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했던 불경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저에게 돈을 좀만 주세요. 제가 어떤 일이 있는데 사업자금을 대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몫을 주세요라고 그랬거든요. 제 몫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저에게 주셔야 되는 유산을 미리 땡겨주세요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 왜 아직도 살아계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유산이 아직도 지금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요구를 바로 둘째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다 누구의 몫이냐? 큰형의 것이죠. 그러니까 동생이 왔을 때 큰형은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고 너 거는 이미 네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 집은 너가 들어올 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럴까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없지만 제가 따로 이야기를 쓴다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형이 그 동생을 마저 주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분명히 그 형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했겠다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형에게 너 동생이 지금 출타해서 너도 알다시피 그놈의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뻔한데 만약 빈손으로 돌아오거든 지금 내가 쓰던 이 방과 이 공간과 또 이것들을 잠깐 나누어서 그 동생과 나누어라.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아마도 그 아버지는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유언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거든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식들,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가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으신 천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분양권을 받은 겁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은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이 땅 안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저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천국이 좀 커야 할 텐데. 왜냐하면 천국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인구가 몇 명일지 저는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누적되어져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거할 곳이라면 무지무지 커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주를 만원경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지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말 먼지 같은 거거든요. 먼지. 태양계 안에 이 지구는 먼지 같은 그런 작은 아주 공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먼지 안에 또 먼지보다도 더 작은 먼지로 미세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공간은 충분하다. 우주의 넓이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자격을 삼고 자녀의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셔야 되고
그 계획에 순종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마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라는 겁니다. 두렵다는 것은 감정적인 가장 강력한 표현인 것이죠. 무엇이 두려웠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받고서는 시시하다라고 받지 않거나 모른 척하거나 뒤돌아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걱정에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두려움에, 그 사도 바울의 두려움을 괜한 걱정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나무가 있었고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그냥 그네도 타고 나무에서 늘 놀았어요. 그다음 어느 날 지나고 나서 그 소년이 다시 나무에 갔는데 그네를 타고 놀아라 그랬더니 소년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네가 재미없어. 무엇이 필요하냐? 용돈이 필요해. 그랬더니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서 그러면 너 용돈벌이를 해라. 그래서 사과를 따서 또 용돈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소년이 좀 더 커서 이제 장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봤을 때 이제 결혼해야 돼. 근데 집이 없어. 그랬더니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짓고 살다가 이제 편안하게 살만한 되니까 이 소년이 이제 결혼한 장성한 성인이 나는 좀 세상을 좀 구경하고 싶어. 그래?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해. 그래서 나무를 뚝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온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노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말하는 거, 이제는 그네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어떻게 하느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에 그냥 걸터 앉아서 쉬면서 그 나무가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소년의 또 그 노인이 된 소년을 위해서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내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기름처럼 부어지는 존재로 살고 싶다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소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부어드리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나누어 주신 것처럼 가장 값진 것들을 나누었죠. 우리도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아낌없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자격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장 자녀다운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한번 후렴만 같이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네,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님 보내주심으로 정말로 나눔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이 이 땅을 위해 나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누게 하시고 가장 값진 선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격을 주신 대로 온전히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함께 결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계심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얻게 하시고 정말로 자녀의 자격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어떤 그런 고난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룩함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늘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눔의 지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신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눔을 통하여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이웃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나누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